예, 오늘도 이렇게 정말 날씨가 정말 춥네요.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이 바람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칼바람이, 저도 걸어왔는데 와 정말 이 귀마개를 좀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참 우리도 참, 여러분도 참 대단한 분들이지만, 야 저 그 농수산물 시장에서 야 지금 그분들도 참 대단하고더구만요. 야 그분들 막뭐 무슨 하여튼 뭐 주문해야 되시는 말 뭐 하여튼 뭔 말인지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빨리 오느라고. 아저씨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전광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뭐 하는데, 와 거기는 완전히 지금 불야성이더라고요. 불야성. 예, 제가 채소동 그쪽, 야채동, 과일동인가요? 거기 지나서 추워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하여튼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거기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왔는데, 참 저분들도 참 대단하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so loved,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작정되고 예정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도대체 그 이처럼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으로만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 뉴스에 보면은 종종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신의 그 폐를 뭐 이렇게 간을 이식하고 이렇게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간 정도가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심장을 만약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나는 죽는 거잖아요. 뭐 심장 이식하면 나는 당연히 죽는 거죠. 이게 과연 참 이게 쉬운 일인가? 선뜻 내 심장을 떼어줄 수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단순히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손 하나 팔 하나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 자신의 전부를 내어 바친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학적인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참 우리의 머리로는 다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신 여호와이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삼신 아닙니까?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분. 근데 한 분인데 삼위로 존재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 삼위일체. 참 이게 이 성육신의 그 진리와 함께 이 삼위일체 이 진리도 참 우리의 어떤 이해와 지각을 초월하는 그런 참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신다.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였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자신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성자 예수님을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년간 이스라엘 땅에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참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내어주셔야만 했다는 것인가? 만약 우리의 문제가 질병이었다면, 아픔이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만병통치약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된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어떤 가난이나 빈곤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과 금을 내어주셨다면 해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예, 하나님의 심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할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무엇을 결정한다? 영혼을 결정한다. 예.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전 제품이 10년 그 보증, 10년 쓰면 오래 쓴 거죠. 예. 저희도 이번에 이사할 때 알았는데 저는 냉장고가 멀쩡하길래 이제 한 4년 됐나 5년 됐나. 근데 이사를 하는데 이자심제사 아저씨들이 아이고 사장님, 그분들은 이제 제가 목상을 모르니까 사장님 여기 오세요. 여기 바닥이 물천지라고. 예, 그 냉장고가 어디가 이상 있어가지고 물이 다 쏟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 버리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가져가실 거예요? 이거 한 4, 5년밖에 안 됐을 걸요? 이거 새 건데 왜 버려요? 고쳐서 쓰면 되죠?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10년 쓰면 오래 쓴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 삶이 10년, 100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 영혼을 좌우한다. 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서는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축복의 영광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지 않았다면은,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의 그 심판이 내려질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우리 중 누가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과연 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이 요한복음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심판을 그는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모두 아들 속에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요한복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 이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참 안정되고, 아무리 추운 날씨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뭐 칼바람이 해도 엄마의 그 따뜻한 그 품 안에, 아빠의 그 넓은 그 사랑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그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가운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야 정말 그 엄마가 그 정말 그 참혹한 그 사고 현장 속에서도 그 자기 아기를 그렇게 껴안고 있어서 엄마는 죽었는데 와 그 품 안에 그 아기가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품 안에 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정죄와 그 지옥의 심판을 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 그 저주,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고 씻김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들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들 밖에 있으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마지막 날
아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혼자 당해야 돼요. 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그 엄정한 심판을 자기 홀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것이죠. 아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품 안에 날마다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믿으라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아들을 믿으라고. 그 아들 안에 거해야 된다고. 예?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누구든지, 예, everybody, 예, 오늘은 새벽부터 좀 영어가 되네요. 하여튼 누구든지, 하여튼, 예, 누구든지, 예,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 단 한 명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서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이 품 안에 거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신 것이죠. 제발 내 아들을 믿으라고, 내 아들 안에 거하라고. 2025년 새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5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2025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